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의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김은수 목사를 통해서 귀한 또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10년 이상 연락이 안 된 시동성에게 아이들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아들이 분가하는 걸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을 얻어서 그 분가하게 되면 필요한 보증금을 10년 전에 연락도 없던 분이 연락이 와서 그 정도의 보증금을 보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서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외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다 같이 처음 오신 분 당황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생의 운을 다 쓴 사람. 평생의 운을 다 쓴 사람. 무슨 뜻이냐? 아주 순간 찰나의 순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편안히 앉아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은 뭔가 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느낌, 감정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그 내가 먹는 음식이 입속에까지는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만난 몇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청년 때 만났던 그러니까 그분이 청년 때 만났던 분인데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이 많이 교회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교회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그래서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다 2층으로 남성 집사님들이 안아서 2층에 원래도 휠체어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는 본교회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교회 요청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도 한 분은 보니까 그 휠체어 타신 분이 몸은 정말 건강하셔요. 젊은 청년이시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휠체어 타느냐? 어떤 상태냐면 하반신 마비예요. 그래서 탁구를 너무 잘 쳐요. 그 지역에 강릉의 탁구 장애인 대표 선수예요. 물어봤더니 강릉이 다 바닷가잖아요. 속초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다이빙 해가지고 다이빙 해서 이 목뼈에 신경 있는 목 척추근요.
척추에 있는 신경에 다쳐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다이빙 한 번에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손도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손가락도 하반신 아니라 이 경추가 맞는 거 아니에요. 몸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몸 손가락에 힘을 못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탁구를 어떻게 치시느냐? 탁구대를 손에 묶어요. 그렇게 탁구를 쳐요. 근데 다이빙 한 번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경 하나만 다치면 못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한번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점심 딱 드시면서 입에 넣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넣어서 목에서 이제 식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봐. 식도에서 위로 내려보내가지고 위에서 여러분이 다 그걸 소화시켜 가야 되고 대학문은 또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또 다 그 안에 영양소를 다 여러분 빼내야 되고 여러분 안 해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병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니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됐다. 이것은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거든요. 과학자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학자들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실제 과학자들이 이제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과학자 서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신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랬더니 과학자들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믿는 건 둘째치고 신을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과학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요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과를 요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있어. 원인을 요출할 수 없는데 결과가 있어.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자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신의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최초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를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전을 올라가게 되잖아요. 뭐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 막 이런 말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원숭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원인을 가게 되면 결국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는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영역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게 되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사고 안에서만 되어지지 내 사고와 상관없이 내 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하는 것 그 질병이잖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쳐다보면서 당신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아멘. 맞아.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에게 설명을 막 해주려고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쓰지 않는 말, 써서는 틀린 말이 있어요. 내 거야. 내 거야가 뭐냐면 내 몸 가지고 내 거야 라고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있지만 또 청년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청년들은 왜냐? 알바를 하니까 우리 은하하고 승민이는
절대로 우리 집에 있는 거 내 거라고 말하면 안 돼. 컴퓨터 엄마가 사준 거야. 핸드폰 엄마가 사준 거야. 사준 거지 쓰라고 준 거지. 자기 거 없어요. 내 방에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제발. 문을 못 잠그게. 자기 집도 아닌데 왜 문을 잠그게. 실제 저희 좀 딸들이잖아요. 각자 방이 있잖아요. 저희 집 문을 잠글 만한 상황이 아니면 문을 못 잠가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모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몸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진짜 자기 건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기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내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해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청년들은 위에 관한 문제가 또 여성분들의 위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 거면 내가 내 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운명했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숨이 멎었다고. 심장이 멈췄다고. 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뛸 수 있게 해야 돼. 너 멈추지 마. 이래야 돼. 뭐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세 뭐 나이 때 되면서 얘기가 60대부터 쭉 나오는데 100세 이런 말 쓰더라고요.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신다고. 이건 정말로 저 같은 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때가 되면 본인이 알아서 간다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심장아 더 뛰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이에요. 완전히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대요. 나는 황당하지 않은데 아내는 황당하대요. 무슨 일이냐?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누나 둘째 누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밤에 아주 늦은 시간인데 둘째 명이 안 들어왔어. 그러다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셨어. 들어왔는데 누나가 시끄러워. 술 먹고 들어와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뭐가 없어졌대. 뭐가 없어졌냐? 목걸이가. 그것도 금목걸이가. 그래서 그 새벽이죠. 그 새벽에 누나가 나보고 같이 갔다 오자. 그 명은 술 먹고 자고 아내도 방에서 혼자 자고 놔두고 제가 누나랑 둘이 술집에 갔어요. 신혼여행 때죠. 신혼여행인가요? 마지막 뒤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너무 황당한 거야. 누나가 그런 것도 황당한 거고 그리고 나도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내버려 두고 근데 사실은 술집에 간다고 그 술집에서 그 목걸이 놓고 갔어 주겠어요. 안 줄 거 뻔히 알아. 그래도 누나가 애타하니까 따라갔다 온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때 아내는 전도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만난 거고 제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형제들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젊은 시절에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은 망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다가 늦게 갔는데 친구 한 명도 늦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뭐 했느냐? 둘이 운동장에 앉아서 수업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왜냐? 가면 학교 들어가면 맞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집에서 끝나고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얘는 분명히 학교 갔는데 안 왔으니까 선생님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갔다. 근데 선생님 안 왔다. 집에 왔더니 이제 아빠가 이제 화가 나셨죠. 왜? 학교 갔는데도 어디 갔어? 그래서 얘기를 했죠. 학교 갔다. 그럼 선생님이 안 왔다 했는데 어디 있었냐?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 뒤에 있었다. 왜 그러냐는 거야. 늦으면 학교 가면 맞으니까. 너 일찍 갔지 않냐는 거야. 그때 맞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두 번 맞을 거였기 때문에. 한 번 맞는 거 뭐냐? 늦게 와서 맞는 거고. 두 번째 맞는 거 뭐냐? 준비물 안 사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지금 학교 다 주잖아요. 우리 때는 사가야 됐어요. 제가 학교를 늦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엄마가 준비물 돈을 안 준 거야. 달라, 가라. 그러다가 실갱이 보이다가 학교 왔는데 이미 맞을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맞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수업 시간에 그것 때문에 또 맞잖아. 그래서 예, 두 번 맞으니까 친구랑 둘이 있다가 그렇게 돼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안 때려주시더라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은 어려웠는데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학교에 낼 등록금 없었는데 저 쓸 용돈은 항상 있었어요. 왜냐? 누나 형들 때문에. 누나 형들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 않게 살았고 대학교도 누나 형제들 때문에 다녔고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가족이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세워진 건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면하죠. 1절 다시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보았더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아야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앉아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자기 일을 돌리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걸 말미암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나를 세워주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건가?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2절입니다.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정의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걸고자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웠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도와주는 그 일을 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우리가 왜 교회 지도자들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건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자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어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하면 거면 갈등을 일으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순서를 앞으로 내고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예배 중간에 찬양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다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지하게 배고플 거예요. 그냥 배고플 뿐이야.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 건 다툴 필요가 없어요. 맡겨진 자에게 하면 돼요. 점심 식사 드시는 거 사모님이 반찬 메뉴를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 먹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툴 건 아니에요. 준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는 교회의 전적 목적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 무너져서 안 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교권이에요. 무너져서는 안 될 게 서양의 가치에 따라서, 합리적인 것에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 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선생님한테 맞고 온 것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지. 물론 그렇지 않는 조금 거시기한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고 왔다 했을 때 오히려 선생님을 혼냈어요? 애를 혼냈어요? 그게 집에 와서 절대로 선생님한테 맞았던 얘기가 아니에요. 해봤자 나만 소리니까. 근데 지금은 난리가 나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랬어요? 그 아이를 위해 산 걸 아니까. 내 아이를 위해 선생님이 수고해 준 걸 아니까. 내 아이를 떼는 것을 아니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한 거였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읽을까요? 내가 은혜를 위하여 힘을 끊으로 있는 자네 은혜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제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 그에게 수련의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지도자를 존귀히 여겨야 되느냐? 바로 나의 보호자, 나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울타리가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건가? 성인이란 말이에요.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대체 그 부모님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정말 장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할아버지인데. 야,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미 제가 어린 나이에 또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최성균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조문을 못했어요. 최성균 목사님은 제가 인천교회에 있을 때 제 스승 목사님이셨고 8년 동안 그 은혜 안에 제가 있다가 산소망교로 왔는데 태국에 있을 때 카톡이 왔어요. 최성균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기 했는데 근데 여러분 최성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 자리에서 먹은 적 있지만 단둘이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제가 우리 산소막교에 오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산소막교회 우리 순복인천교회는 그 부교육자 개척이 나가면 교회에 한 헌금한 걸 개척을 하라고 도와줘요. 다시 그걸 한 만큼 도와주거든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그거 청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것도 제가 개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산소망교회 오게 됐으니까 개척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물론 그런 말 했는데 그러니까 최석우 목사는 저하고 큰 보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지 하지만 8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날 제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최 목사님은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저에게 하나의 디딤돌이셨구나. 보호막이었구나. 실제 내가 보호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나의 보호막이었구나. 제 아버지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없을 때 깨닫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도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바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냐?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살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누구냐? 바로 바울이 보낸 디모데처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건 누구냐? 바로 그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상기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풍속과 공중의 본성에 따라서 세상에 온화하게 살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소영이가 찬양 인도 얘기했던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보는 것이 세상이니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흡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길 좋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 교회에서 사실 핍박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거길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 제일 아래쪽 아덴이라는 지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수도 현재 아테네. 제일 남쪽이거든요. 데살로는 그 마케도니아 반도 맨 위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보내게 하고 너희 믿음에 이루어. 그러니까 디모데를 왜 보냈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서 이루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대단한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죠.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은 줄 너희가 지혜하리라. 여러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려 하여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속에 불편한 부분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인행해서 환란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실제 환란 당해서 바울이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걸 너희가 안다라는 것이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오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럽게 바울이 내려오게 되니까 또 환란 가운데 갔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도망갔어. 그때 내가 예수를 믿만 할까? 이런 마음 들겠어요. 그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이 환난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될까? 아니면 또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속아가지고 내가 속은 걸 헛되게 될까? 내가 그걸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서 좀 확인해봐라. 그들이 신앙이 잘 세워졌는지 봐라.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 왔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까.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니까. 그래서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라. 이 지금 바울의 궁핍과 환난이 왜 급하게 핍박받아서 피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다가온 것이 궁핍과 환난이니까. 근데 뭘로 위로를 받아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8절까지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는 이유가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서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자녀들이 왜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사니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 보고 그들이 세워지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되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예, 교회 지도자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은수 목사님이 기적의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니까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죠. 마지막 5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이에요. 읽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시나 기회가 없었느냐.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 주님 안에서 너무 기뻤다는 거. 왜 기뻐했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는 거. 바울을 존귀히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후원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제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게 됐구나. 이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왜 기뻤느냐?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요. 왜? 이것이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거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풍기한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바울이 네가 나를 후원해줘서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 거예요. 이 풍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씀을 위로 올려보세요. 16절. 대산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거나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하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 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섬긴 거예요.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건 뭐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의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쓰는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갚아줄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주냐.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갚아줄 수 없어요. 물론 갚을 수 있길 바래요. 저도 갚을 수 있길 바래요. 그러나 제가 못 갚아도 하나님 갚으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가 세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형제들은 저를 정말로 말 안 해도 도와줘요. 말 안 해도 도와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을 후원하는 것과 형제를 후원하는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섬긴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니까. 저는 정말로 저희 가족들이 영원한 것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지금 살아오는 시간 동안 저희 형제들한테 손을 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요. 제가 부탁을 하면 우리 형제들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나한테 해주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한 거예요. 동생인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와 관계 때문에 저에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줄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 누구에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나 관계에 의해서 저희 누님들이 형님들이 동생 나한테 관계를 해준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보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